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 또 다시 모여 말씀을 또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의 뜻을 조금 부족한 종이 해석하고 함께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교훈을 또 찾고 또 깨닫고 기억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힘을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주시고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7장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입맞은 자들 14만 4천 명과 또 흰옷 입은 큰 무리에 대한 환상입니다. 1절 다시 보십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이 일 후에 그렇게 되면 시간 순서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앞에 있는 6장의 내용은 7인,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7인에 대한 말씀이 있고 이제 8장에 가면 7째 인, 6째 인까지가 6장에 나오고 7째 인을 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가지 6인을 해석했지만은 그것도 시간 순서라기보다 그냥 그 내용을 상징적으로 보이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환난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면서 7장은 시간 순서대로가 아니고 환난 시대에 대한 계시의 중간에 삽입된 위로의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땅 네 모퉁이에 선 것,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이런 표현은 땅 네 모퉁이, 땅의 사방의 바람 등은 온 세상을 가리키는 일상적 표현입니다. 바람은 환난을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네 천사가 땅 사방의 바람을 잡고 있다는 것은 성도가 감당할 만한 것 이상의 환난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더 센 바람이 불면 성도들이 살아남지 못하지만은 바람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잡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는 종말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무서운 큰 환난이 종말의 징조로 주께서 언급하신 것인데 환난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계속 읽어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통제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환난의 바람이 불게 하면 참 구원 얻을 사람이 없이 다 죽을 수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거기에 주님의 말씀에 24장 22절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은 주시지만은 환난의 날수와 환난의 정도를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통제해서 그만큼 더 이상 하지 말고 그까지 더 세게 하면은 다 죽을 수 있는데 그만큼이라고 통제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환난 기간의 통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절 본문 2절 보십시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대환난의 바람을 불게 하실 터인데 대환난의 바람을 불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택한 종들에게 이마에 인치는 것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환난은 중지될 것입니다. 중지될 것입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확인과 확증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문서들의 확인의 도장을 맨 끝에 찍습니다. 혹은 사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은 인 맞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보증입니다. 이것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인치셨으므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다. 환난의 바람은 불지만은 무서운 전염병도 돌고 전쟁도 기근도 지진도 많은 환난의 징조들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그것이 큰 위로입니다. 주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그랬죠. 빼앗을 자가 없는 게 보증이죠. 내가 영생을 주는데 영생을 줬더니 다른 사람들이 와서 너 안 돼, 그렇게 예수 믿지 마 그래갖고는 안 되겠으니까 내가 영생을 빼앗아간다 그러고 뺏어가 버린 마귀나 악령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넌 예수 믿지 마, 너는 믿으면 안 돼, 너는 버린 몸이야, 믿지 마 그러고 빼앗아가 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게 보장이죠. 영생을 줬으면 그 영생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하신다. 감사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런 표현했죠. 약속의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구원받은 자다, 너는 천국 백성이 확실하게 맞다 하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감사하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인이다, 하나님의 도장이다. 성령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보증이란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누구간데 저를 아시고 저를 구별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멸망해서 지옥 갈 자가 아니야, 일로 와, 예수님 믿고 바르게 인간답게 바로 살다가 천국 가야 된다, 구별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 온다고? 지금도 환난이 조금 왔죠. 환난이 온다고. 곤고나 피곤하고 지치고 피곤해서 이제는 뭐 예수도 뭐고 다 귀찮다. 내가 지금 피곤해서 못 살겠다. 곤고나 핍박이나 또 예수 믿는데 위협을 당하고 믿지 마. 믿으면 벌금. 핍박이나 기근이나 굶주림이나 적신이나 헐벗어서 입을 옷이 없고 따뜻한 옷이 없고 거처가 없고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예수 믿으면 죽어 위험이 있고 칼로 우리를 위협하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끝까지 믿음 지킨다는 거죠. 감사한 일이죠. 내가 내일을 어떻게 보장해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내가 확신하노니, 또 8장의 38절 39절을 보면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음이 우리를 끊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이를 끊지 못하고 권세자들이 권력자들이
안 돼. 교회는 모이지 마. 교회는 모이면 벌금이야. 안 돼. 모이지 마.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믿지 마. 그래도 우리는 믿을 것이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런 놀라운 개가와 같은 거죠. 승리의 노래와 같이 우리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도다. 승리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4절 오늘 본문 보십시다.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인치시는 일이 있을 동안에 환난을 통제하시면서 인을 치게 하는데,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또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레위가 야곱의 12아들의 하나이긴 하지만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는 레위는 10회입니다. 제외됐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기업을 분배받을 때에 레위 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1지파만 받고 11지파 중에서 요셉 지파가 2지파가 됐어요.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지파처럼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 때문에 그 가족이 다 살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았으니까 얼마나 내가 기쁜지. 너는 두 몫이다. 내 두 아들들이 바로 내 아들과 같다. 그래서 지파가 요셉 지파는 2지파가 됐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다 흩어져서 살면서 기업이 없이 특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 봉사의 일에 봉사자들로 삼았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지파가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그렇게 돼 있고,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그 다음에 요셉 지파 중에 앞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나오는데 에브라임 지파 해야 되는데 에브라임 안 하고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그렇게 나왔어요. 이게 좀 12지파하고 이름이 다른데, 2개가 다른데 레위 지파가 낀 게 다르고, 또 에브라임 지파라 하지 않고 요셉 지파라고 하는 게 다른데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그리고 다 꼽다 보니까 한 지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한 지파가 뭔가요? 한 지파가 단이라는 지파가 있어야 되는데 단 지파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도 빠졌네. 그러면은 여기 보면 레위 지파가 들어간 것도 이상하고, 또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 지파라는 것도 이상하고, 단 지파가 빠진 것도 이상하고, 여하튼 이스라엘의 12지파, 일반적인 12지파를 여기에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런 몇 가지 점, 단 지파가 빠지고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고, 또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하튼 각 지파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씩에서 12지파니까 12 곱하기 12,000씩 하면은 14만 4천이 됩니다. 계산을 하면 수학이 12 곱하기 12 하면은 144가 되고, 그리고 또 1000을 더 합하면 그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됩니다. 그것이 인맞은 자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딱 도장을 찍은, 인을 친 내 백성이다, 너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한 사람이 14만 4천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놓은 그런 환상이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 입맞은 각 지파의 입맞은 총수인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사람들 과연 14만 4천 명을 가리키는 것일까? 이스라엘 지파 14만 4천 명 같아 보이지는 않는 까닭은 지금 말한 대로 앞에 단 지파도 빠져 있고 또 레위 지파가 여기에 12지파 속에 들어 있고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의 이름이 있고 좀 이상하다. 그게 보이는 점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14만 4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인 것 같다. 상징적 숫자. 그 말은 그럼 무슨 상징이냐? 땅 위에서 구속받은 자들의 충만한 수, 구속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구속받은 사람들의 충만한 수를 아마 이렇게 상징한 것 같다. 왜 그렇게 보는가? 왜냐하면 14만 4천의 구조를 보면 지금 말한 대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인데 12라고 하는 것은 3 곱하기 4입니다. 이게 숫자 놀이 같이 보이지만은 3 곱하기 4에 어떤 의미가 있지 않는가? 3 곱하기 4. 3 곱하기 4 그것은 12는 완전한 어떤 수를 가리키는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12 곱하기 12의 제곱이고 거기에 1000은 굉장히 충만한 수를 상징할 만하죠. 그래서 1000개나 12 완전한 수 제곱을 하고 완전한 수 곱하기 완전한 수 곱하기 충만한 수 14만 4천의 구조를 우리가 음미를 하면 아마 그런 뜻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택자들은 사실 완전한 수겠죠. 하나님께서 땅 위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완전한 수가 선택되었다고 보입니다. 그것이 14만 4천이라는 상징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4만 4천이라고 해석해도 그것도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딱 숫자로 말해서 14만 4천 명만 딱 구원받는다. 요새 이단 종파들처럼 이단 종파들은 자기들 속에 들어온 사람들을 14만 4천 문자적으로 그 사람들은 다 특별 무리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런 해석을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겠죠. 그것이 아마도 상징적으로 표현한 수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14만 4천 명을 방금 제가 말한 대로 세상에서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는 근거는 첫 번째 방금 말한 대로 본문이 일반적인 이스라엘 12지파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일반적인 12지파가 아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좀 계속 읽어보면 9장에 가보면 9장 4절에 황충재앙이라는 재앙이 나오는데 황충재앙에서 그 재앙이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자들에게만 임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마에 입맞지 않은 그분은 14만 4천 외라는 말이죠.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자들에게 황충재앙이 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14만 4천 빼놓고 이방인 중에서도 택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을 터인데 그들은 그 재앙을 받는다는 뜻인가 할 때 문맥적으로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은 황충재앙에서 입맞지 않은 사람들 14만 입맞은 사람들 외의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다 공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충재앙의 그 재앙이 거기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14만 4천도 유대인들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가보면 14만 4천을 표현하기를 14만 4천 명은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 그럼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았을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상징이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땅 위에 택한 모든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충만한 수, 완전 충만한 수를 12 곱하기 12 곱하기 충만한 천을 곱한 14만 4천 명을 택하신 것을 아마 상징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 14만 4천이라는 그런 숫자가 아니겠는가, 그런 해석을 합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을 이스라엘 지파들에 비유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었고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에 그런 점에서는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있다. 신약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너희가, 신약 교회를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죠.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의 자손이라. 그럼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문맥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에게만 지금 내리는 축원이 아니고 택한 모든 백성들을 염두에 둔 축원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모든 신약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이해되는 것입니다. 9절 넘어가 보십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흰옷 입은 큰 무리, 9절에 나오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흰옷 입은 이 큰 무리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석했으니까 14만 4천 명과 동일한 무리라고 봅니다. 앞에서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지파의 각 지파 동일하게 12,000씩 14만 4천이라고 표현되었고 그것을 다시 이제 설명하기를 각 나라에서 무수히 많이 셀 수 없이 많은 완전 충만한 수라고 우리가 설명했던 그런 큰 흰옷 입은 무리라고 표현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흰옷 입은 큰 무리는 대환난 전에 인침을 받았고 대환난을 통과한다는 말은 보장이잖아요. 그렇죠? 대환난에서 실패하고 넘어져서 실족하고 하나님 변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면 실패자죠. 그러나 인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보증하시니까 환난을 잘 통과하면 승리자들입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음 잃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영생에 이르렀습니다.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을 여기에 보였습니다. 그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 말은 교회의, 신약교회의 세계성을 말합니다. 교회는 온 세계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어느 나라 교회가 따로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교회, 미국 교회, 또 일본 교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교회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교회, 전라도 교회, 이북 교회, 제주도 교회 따로 있지 않아요. 교회는 사실은 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온 세계에 속합니다. 그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수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이 많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충만할 것이다. 이것이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었다. 흰옷은 성결과 의를 가리키지요. 종려가지를 들었다. 종려가지는 승리와 기쁨을 상징할 것입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은 대환난을 무사히 통과하여 승리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힘찬 찬송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구원하심이,
그들의 구원, 이 광야 같은 세상, 이 환난 많은 세상, 이 세상, 고난 많은 세상에서 대환난의 시대를 통과하면서 구원을, 승리의 구원을 외치는 그들의 외침 속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말이 뭡니까? 구원이 내가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받았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나이다. 그 말이죠. 어떤 이들은 오늘날, 어떤 이들은 역사상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구원이 사람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결단에 따라서 구원 여부가 결정된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결단에, 얼른 보면은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고 하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는 면이, 인간 편에서 보면 그럴듯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또 성경을 읽어보면 믿어야 되고 안 믿으면 멸망이고,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면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과연 인간이 그렇게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적이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고 무능력해져 있는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이 찬송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9장 16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로마서에서도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9장 16절. 거기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의 구원은 내가 원한다고, 내가 원해서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박 열심히 내가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써 내가 원하는 마음도 있고 열심히 해보려는 마음도 있고, 또 그러다가 넘어지지만 7전 8기에서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 격려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구원의 목적지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이죠. 죽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회개하거나 믿음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의 주의 말씀도 그것을 보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렇죠? 그 말씀이 단적으로 보이죠. 예, 명확히 보이죠. 주께서,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올 수가 없다. 아무리 오세요 믿어보세요, 믿으세요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사람이 그만큼 무지하고 완고해요. 완악해요. 나는 안 믿어. 내가 주먹을 믿었지. 내가 하나님 안 믿어. 내가 혼자서 다 할 수 있다고. 나는 할 자신이 있다고. 자기를 믿지요. 자기를 믿는 것이 이런 코로나 사태에 아마 좀 코가 빠지긴 하겠죠. 예,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100만 명이 넘게 확진자가 나오고 죽은 사람들이 10,000명 이상 아마 될 거,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온 세계가, 또 중국에서 시작됐지만은 미국이 확진자가 제일 많고 사망자도 아마 제일 많은지 아니면 제일 많지는 않은지는 몰라도 그렇게 되니까 미국도 코가 많이 빠지겠죠. 미국이 많이 휘청거리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코가 좀 빠져야 돼요. 온 세계가. 좀 세게 말하면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은 코가 다 빠져야 돼. 어느 나라든지, 미국도 한국도 중국도 다 코가 빠져서 조그만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에 온 세계가 지금 휘청거리듯이 이래야,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참 허망하구나, 이렇게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를 이기지를 못해갖고 다 많은 사망자가 나고 온 세계가 전부 다 이 일이 전부 중단돼 버리잖아요. 우리나라도 다 중단되고 다 도시가 텅텅 비듯이 조용해지고, 이게 뭔가 참 큰 재난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참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로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한 면에서, 우리가 질병의 면에서 느끼지만은 구원이 마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사람이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올 수 없다. 안 와요. 오세요.
믿어보세요. 요새는 전도지도 잘 못 줘요. 전도지 주면 갖다가 쓰레기처럼 버리고 이게 자꾸 쓰레기 만든다고 야단이나 하고 전도지도 안 받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나올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고 우리가 깨닫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구주이시다. 그는 구원의 길을 지시하고 이렇게 가라. 석가모니처럼 이것이 진리다 하고 자기는 지시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시해봐야 그것이 진리라고, 진리도 아니지만 진리라고 터득해봐야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셔서 십계명대로 살면은 복을 얻으리라 하지만 십계명을 지키는 자가 없는 것을,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지시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의 능력의 발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여 속죄제물로 삼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감화감동해서 믿도록 믿어야 된다. 너는 믿고 구원을 받으라. 믿지 않고 어찌하여 멸망을 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믿지 않고 고집부리다가 죄 가운데 죽고자 하느냐. 죽기를 원하느냐.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제발 살아라.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씻음을 받고 새 삶을 살아라. 인간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가치는 경건과 도덕성이 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도덕성 있게 계명을 따라서 죄 짓지 않고 바로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짐승보다도 못한 것이다. 짐승도 제 새끼를 챙긴다. 저 보니까 여기 옆에 우리 그 나무에 새끼가 산비둘기인지 뭔지 종류는 모르겠는데 어떤 비둘기, 보통 비둘기 같지는 않은 새가 새끼를 하나 낳았는데 새끼를 봤는데 새끼가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는데 어미가 꼭 거기 와서 그 옆에 앉아서 계속 여러 시간 있다가 또 가서 좀 먹이도 먹으러 또 와서 있고 그래요. 좀 새끼가 그 속에, 집 속에 있나만 쳐다봐도 올라가 보기엔 좀 미안하고 밑에 봐도 새끼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한 번은 봤는데 어미가 한 번은 먹이를 주려고 오니까 짹짹짹짹하고 새끼가 이렇게 하는 걸 분명히 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새끼가 안 보여요. 새끼가 죽었나 어떻게 됐나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런데 그 어미가 거기서 딱 지키고 있는 게 처량하게 보여. 저 어미가 아마 새끼를 찾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새끼가 여기 있었는데 새끼가 어디 갔나, 누가 가져갔나, 가져갔으면 돌려주세요, 그런 듯이 거기서 많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도 자기 새끼를 저렇게 챙기는구나. 여하튼 새끼가 지금 거기 있는지 죽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몰라도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고 새끼를 챙기는구나. 하물며 사람이 자기 새끼를 버리고 나가버리든지 새끼를 팽개치고 하는 그런 걸 보면 사람이 참 모질기는 모질다. 짐승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독한 데가 있어 보인다. 새보다도 못한 것이 아니냐. 새는 자기 새끼를 위해서 거기서 추운 데도 앉아갖고 내 새끼 어디 갔나, 이게 걱정이다, 내가 나와서 여기서 분명히 품어갖고 짹짹하고 엄마 네 맘마 주세요 그러고 받아 먹고 있는데 없다 그러고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혹시 그게 속에 지금 어디 아파서 있는지는 몰라도 그래 보이니까, 그래요. 인간이 경건과 도덕성이 없으면, 하나님 경외하고 계명 순종함이 없으면 짐승보다도 못하다, 새보다도 못하다, 그런 것이죠. 11절 보십시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서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고 하는 찬송을 아멘으로 화답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구원은 내가 잘해서 돼서 내가 믿은 거야,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잘 지켰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구원을 이룬 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아멘, 그리고 또 끝에도 아멘, 옳다 옳다, 하나님께만 찬송을 돌리고 영광을 돌려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하나님께만 참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지혜와 능력과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기이한 방식으로 불러주셨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들을 그의 능력으로 살려주셨고, 우리가 속죄신앙을 지키고 거룩의 열매를 맺도록 경건과 도덕성 있는 삶을 살아보고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겠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보십시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이 옷을, 이 몸과 마음을 주의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과거는 다 지나가라, 과거의 나의 모든 누추한 것들은 다 피로 씻어서, 부족하는 과거가 없는 사람이 다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다 어제까지 부족한 것들을 꼽아보라면 많이 10손가락이 모자라고 10발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꼽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씻음 받아서,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환난을 통과하고 승리했다. 이것이죠. 승리했다. 자, 그것은 지금 큰 환난, 지금 이 환상은 하나의 위로라고 말했습니다. 이 환상은 아직 대환난 시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곱 나팔, 일곱 대접까지 환난 시대가 지금 펼쳐지는데, 일곱 나팔, 일곱 인 중에서 첫 번째와 여섯 번째 인까지만 지금 뜯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위로입니다. 중간에 주는 위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환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대환난 시대를 통과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 인친자들이라 보장하고 보증할 것이, 보증하니 걱정하지 마.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의 찬송을 부르리라.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통과할 무기는 믿음뿐이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뿐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뿐이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이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속죄신앙이 믿음으로 이기고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알지 못하는 자는 환난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려워 떨게 돼. 죽는다는 죽음이 무섭고 두려워서 아파 죽을까 봐, 맞아 죽을까 봐, 굶어 죽을까 봐 죽음의 위협 속에서 굴복하고 말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쭉정이와 같이 형식만, 종교의 형식만 소유하다가 멸망을 알겠지만은, 속죄신앙을 가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주님을 믿는 자들마다 이기리라, 승리하리라, 종려가지를 흔들게 되리라.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자, 대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은 천국에서 완전한 평안을 누릴 것을 보이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천막을 땡볕에 이 햇빛이 쨍쨍 쬐는 그런 사막 같은 데를 통과할 때 큰 텐트를 천막을 쳐서 그 속에서 쉬게 하시는다는 그런 표현으로, 거기에는 더 이상 주림이 없고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피로를 채워주시는 곳이다, 그렇게 표현했고, 더위로 인한 해가 없도록,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거기는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도 없을 것입니다. 또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다. 오늘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 그들은 이 세상에서 특히 주의 재림 직전에 대환난을 통과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14만 4천으로 표시된 혹은 흰옷 입은 큰 무리로 상징된 인치심이, 그들 인치심이 맞지요. 흰옷 입은 무리들도 승리자들이니까 실패자가 아니죠. 인치신 자들이 맞아요.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잘 감당하고 승리할 것이다. 그것이 본장의 주요한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대환난을 통과해야 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또 이 바이러스 코로나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것도 작은 환난이지만 큰 환난인지 이 환난을 통과하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힘을 내십시오.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믿음을 가지고 자만하지는 말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실 것을 감히 믿습니다 하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속죄의 사역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주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택자들인데,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면 됐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겁내지 말고 사십시다. 그렇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지.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은데 미안해요. 죽는 사람들 제가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일 죽는다고 하면 나도 죽으리라. 그 죽음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죽으나, 어떻게 죽으나, 순교도 했는데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아파 죽으나 죽음을 겁내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죽지. 죽어도 내 영혼이 천국 들어간 것이 확실하다면 죽지. 내가 천국 가는 것도 좋으니까 죽지. 정말 좋습니까? 천국 가는 걸 겁내는 사람은 못 죽겠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은 겁내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겁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지.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믿으니까 죽으리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 아까 인용했죠. 주님이 보장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해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믿는 굳건한 믿음 주셔서 믿음 가지고 이 환난과 시험의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대환난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인치심 때문에 능히 감당하고 승리할 것을 위로 격려하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굳건한 믿음 가지고 한 날마다 주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 부르십시다. 찬송가 200